오늘 본문은 싸움과 다툼이라는 불화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또 답으로서 얻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소유와 그 문제는 그리고 소유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원인으로 진단하며 끝까지 싸우고자 하는 정욕이 있다라고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바르게 채우는 것입니다. 바르게 채우기 위해서는 피조물인 우리가 바르게 채우기 위한 것은 창조주인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밤을 뚫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아멘. 여기에서 너희는 흩어진 12지파, 즉 믿음의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툼, 싸움,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야고보의 관심은 무엇이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고보의 관심은 싸우는 표면적인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원인이 무엇인지 추적하면서 오늘 본문을 1절에서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문제에 그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 그 배후가 어디에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그리고 그 문제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성경에서 찾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싸움이 복수용으로 쓰여 있습니다. 싸움이 복수용으로 쓰인 것은 굉장히 큰 싸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통 왕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큰 전쟁을 이야기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툼도 복수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을 말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다툼과 싸움,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나열한 것은 싸움과 다툼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사 단어를 나열한 의도도 있지만, 근원적인 모든 종류의 싸움, 다툼, 대립, 불화 같은 것들,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 문제들을 논하려고 하는 야고보의 의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싸움과 다툼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비정상일까요? 이 세상에 싸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싸우지 않는 곳도 없죠. 그리고 싸우지 않았던 시대도 없습니다. 항상 싸웠고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싸움은 어쩌면 익숙하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번하다고 해서,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인 것은 아닙니다. 왜 싸울까요? 왜 싸웁니까? 너무 평범한 것 같은데 거기에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좀 더 근원적으로 파고들어서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질문으로 시작하면서 너희 지체 중에 싸움은 정욕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에서 언쟁으로 시작해서 또는 주먹 다짐으로, 또는 발길질을 하고 평 가르기를 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또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간질을 하고, 이러한 싸움의 그 안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정욕이라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쓰이는 단어 욕망, 정욕은 헬라어로 헤도네라는 단어입니다. 헤도네의 뜻은 세속적으로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를 표현하는 데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네 종류의 대표적인 싸움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본성 차원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정욕적인 싸움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와 타인 간의 갈등으로 인한 싸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구, 그게 인간 가운데 있는 네 종류의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한 발짝 나아가면 근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는 그래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이간질을 하고 틈을 만듭니다. 그리고 빈틈이 생기면 거기에 사망의 씨앗을 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투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불화에 휩싸이게 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싸우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건 경제적인 이유건 심리적인 이유건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회법으로 해결되고 사회법으로 대립되는 것과 갈등은 해결될 수 있지만, 그런데도 기독교는 종교 차원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싸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근접한 원인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너희가 욕심내서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고 다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그 소유욕에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무엇인가 취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소유욕에 걸맞는 취함이 없어서, 그 취함이 없기 때문에 괴리와 갈등, 이런 답답한 현실 앞에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취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취하고 있구나 생각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 타인에게 탓을 넘깁니다. 이런 방식이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싸움과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온갖 범죄를 저질리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보편적인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들 아시는데 심는 만큼 거두게 하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취득하고 정당하게 그 소유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욕심을 부리려고 하니까 싸우고 다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못 취합니까? 왜 못 취한다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그와 관련돼서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기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니까 싸운다고 1절에 이야기하면서 싸움의 지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싸움과 다툼에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안에는, 그 배후에는 가지지 못한 욕망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인간만큼 나약한 존재도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밖에서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지만 인간은 외부로서의 무엇인가 채워졌을 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동하지 않고 의존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한순간
목을 축이는 정도는 되겠지만 사람의 체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가지지 못함으로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고보는 또한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는 것은 야고보가 구한다,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구했는지 그 구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대상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 가서 어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줄을 대거나 아부하거나 아첨하거나 선물을 주면서 내 편을 만들고 어떠한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가 그 기도를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확정되면 그 대상에 어울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구하면 사람에게만큼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거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무한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엇을 구해도 가능하신 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종류도 달라지고 규모도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것을 무조건 구하는 에너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로운 것을 구해야 되고 의로운 것을 구해야 되고 선한 것, 자비로운 것, 거룩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하는 분량뿐만 아니라 종류와 질도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렸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하는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네 번째로는 우리가 날마다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네 번째로,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 7가지가 주기도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표본으로 삼아야 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수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상수훈 이렇게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팔복이죠. 팔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함을 구하시고 애통함을 구해야 하고 온유함을 구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한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 의를 위해 당한 박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욕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가시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히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입안에서 튀어나오지 않을 때 주기도문과 상상순을 머릿속에 항상 놓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을 꺼내서 기도할 때 모든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팔복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복 받는다 하니까 그 복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복에 군침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해야 하죠. 이번 주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낮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 내가 유익으로 삼았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익한 것조차 해로운 것, 우리의 기도, 우리의 내용, 우리의 기도 대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무엇이냐? 바로 언어로 주님 앞에 나아가죠.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개인 기도를 가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금요 철야를 이렇게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제가 들은 소리인데 금요 철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만 오신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교인들도 오고 이번 주에 은혜 받고 가서 다음 주에 계속 와야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잔치에 누가 와야 될까요? 우리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밤을 뚫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가 있다면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래서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아멘. 기도의 목적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목적에 원인이 있습니다. 목적에 실패한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향한 욕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일도 39가지 정도 되는 규례를 만들어서, 더 많은 규례를 만들어서 그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만큼 유대인만큼 말씀에 열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민족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이 올바른 지식에 따라 추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의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4절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을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4절에 보면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하면서 가늠한 여인들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세상과 벗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이 친구가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상급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만족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것, 전능하신 분과 원수 된다는 것, 무한하신 분과 원수 된다는 것, 그건 여러분 상상할수록 끔찍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신 우리 주님과 등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벗대는 게 하나님과 직접 원수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대충 세상에서 기쁨을 어느 정도 적당히 즐기고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즐기며 들키지 않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절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욕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욕을 해결하지 않으면 신랑 되신 하나님을 신부된 우리가 배신하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은망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맺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다음 절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헛된 줄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사람의 시기는 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기는 선입니다. 사람의 시기는 극도의 미움이지만 하나님의 시기는 극도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시기와 하나님의 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원수 짓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과 벗삼으려고 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벗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과 제대로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에 별거 없구나,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겠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에는 싸움과 다툼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싸움의 이유는 바로 인간의 본성, 정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싸움이 밖으로 표출되는 촉매제가 무엇이냐? 가지지 못했던 것, 채우지 못했다
라는 거죠.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벗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추구하는 목적을, 그런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도 시기할 정도로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신앙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시기하는 그 사랑에 흠뻑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한번 간절히 만나보겠다는 성령님도 시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야곱이 대면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